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그렇게 썩 유쾌한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조선시대 때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막 3대까지 멸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내란, 반역이란 것은 결국 내부의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주 일말의 그 씨앗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0절 때문에 이 전체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어느 순간에는 마귀 역할을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의 길을 막는구나.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내부에도 가장 코어 멤버 중에 악한 역할, 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겠지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우리 천천히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들도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 스토리가 어떤 거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면서 예수님을 몰라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광야의 만나는 결국 일회성이고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눈이 가려지고 영적 귀가 먼 사람들은 영적 맹인들, 영적 귀머거리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스승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뭘 부탁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을 처리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수군거리면 유대인들의 아주 코어에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약된 사람의 특징, 전형적인 모습이 수군거림이었는데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렸다는 것은 삼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목에 가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뭘 어떻게 해도 자꾸 목이 걸리니까 답답하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하면 할수록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if 가정법을 씁니다. 뭐냐 하면 만약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을 위해 일하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 일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현실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영육 이원론으로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영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고 성령의 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나 너희가 추구하는 그런 육적인 모든 본능들, 죄된 본능들,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일이고 예수의 영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안 믿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열정적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는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그저 한낱 볼품없는 인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고 누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간파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앞서 얘기했던 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않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자 없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유기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이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원토록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버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걸 펼쳤을 때 이거 펼치면 눈에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자는 모두 다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예수님 외로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이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좀 뭔 소리 하지? 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네? 나는 저 사람을 저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닌데 저 사람 도대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살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영안이 감기니까 이해되지 않고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족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한테 실족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또 집사,
공동체 안에 리더들한테 실족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떠나겠습니까? 예수를 떠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죠.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 땅의 교회는 결국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국 가서 누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맛을 봅니다. 순결이 조금 더 높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겠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떠나갑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을 살립니다. 살리는데 그 살리는 메시지를 듣고도 떠나가 버린 것이죠. 나는 마사지를 듣고 싶어. 나는 불편함이 싫어. 나는 나에게 좋은 것만 들을래. 이러면서 떠나가 버린 것이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12제자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물었을 겁니다. 앞에도 지금 다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날지, 12제자 중에 누가 나를 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만회할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때 68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좀 나은 장면이 바로 이런 구절들이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못 갑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참 멋집니다. 물론 이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나대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유튜브도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런 거 왜 하는지.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읽지.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지만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 영상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다면 어떤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나대게 보입니다. 수군거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눈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변 제자들의 눈을 보면 얼마나 나대는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투박하고 거칠고 점잖지 못하고 좀 차분하지 못하고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판단이요 정죄입니다. 나와 다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점잖은 거 좋아합니다. 점잖으면서 세련된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사람을 살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치유합니까? 미문 앞에 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이게 리더가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유, 이 말이 어렵네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드디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팔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12명으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께 마귀라 칭함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마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나를 찌르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베드로처럼 다소 투박하더라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 예수님께 수군거리면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리액션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투박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평생토록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6장을 마무리하며,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마귀 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평생토록 잘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인생,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